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기독교 사상사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기독교 신학의 예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예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비라고 하는 말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기독교 신학에도 신학이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서 예비된 사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오늘 틸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학의 예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 사상의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의 예비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인간 역사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기독교 사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 사상적 흐름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틸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학의 예비를 말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말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전달 혹은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인간 현실성에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틸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예비라고 해서 그 사상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신학적인 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실증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또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사상의 예비를 통하여 기독교 신학이 자라온 그 사상적 혹은 상황적인 그 구조들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틸리에 따르면 로마 시대에는 여러 민족의 민족적 종교와 문화가 무너지고 전 인류라고 하는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은 로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국의 구실을 하였고 결국 제국이 개별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자신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국가의 형태들을 마치 보편적 국가인 것처럼 그 정치력을 확대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대두됐던 게 뭐냐면 보편적 인류라고 하는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민족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한계를 넘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사상의 배경 속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궁극적 국가의 형태 속에서
동일한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들이 자라나고 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사상적 맥락에서 본다면 세계 시민과 같은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는 보편적 개념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틸리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각 민족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명과 달리 세계사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은 유대교와 구분되는 제국적 현실성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틸리는 이제 단순히 로마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제국적 현실 구조 안에서 어떻게 각 지역의 사상들이 기독교 사상 안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틸리는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고전주의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사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스토아, 에피쿠로스, 피타고라스, 신플라톤주의가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신플라톤주의는 회의주의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파의 모든 학자들의 이론을 일단 의심했던 철학자들을 말하는데, 자,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시대적 혹은 정신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진리의 부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확실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론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론적으로 뭔가 불확실하는데 이걸 바로 실천으로 옮기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경험을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체육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체육 시간에 어떤 이제 체육 선생님이 뭐 자세에 대해서 잘 알려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배우면서 운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작을 하게 될 때 이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신플라톤 주의자들은 이런 내적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틸리는 지적하고, 자, 그들은 모든 이론들에 대한 실제로 판단을 거부하면서 세속 세계를 떠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달리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나 신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철학적 공동체이거나 제2적 공동체였고, 그들은 이렇게 회의가 만연한 시대에 확실성을 추구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 제논이나 에피쿠로스, 플로티누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감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뿌리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욕망이나 즐거움이나 또 고통이나 삶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지혜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으로서의 지혜를 이해했고, 자, 기독교 신학은 스토아에게서 이런 지혜에 관한 사상들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가 생각했던 바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또 세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상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예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신학의 실천적인 역할을 위해서 그 이론이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기독교의 사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상 중에는 플라톤 전통이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 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해서 이야기했고, 마치 이제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로부터 보다는 불완전한 그렇게 이해했던 철학적인 전통들이 있습니다. 자, 틸리에 따르면 정신적 영역을 지키고 있는 존재로서 신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내적 텔로스, 즉 목적이라고 하는 사상을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그 교부들이 철학자들의 구체적인 사상들을 자기 사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틸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 불완전한 세계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의 완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한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할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틸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진료와 형상의 관계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신적인 것은 진료 없는 형상이며 그 자체로서 완전한 형태이다. 이 최고의 형상이 세계를 움직인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유한한 모든 것으로 하여금 신에게로 나아가는 사랑에 의해서 스스로 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상에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완전하게 구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상의 기본 전제에는 인간 존재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와 같은 사상이 인간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은총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신적인 그 은총과 또 신적인 섭리의 측면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토아파에게서 등장하고 있는 로고스 사상입니다. 자, 틸리에 따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지닌 로고스라는 말은 즉 말이 지닌 합리적 구조를 뜻하고 실제 안에 있는 보편적 법칙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상은 현대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상을 우리가 현대 사상 속에서 만날 수 있을까? 예컨대 자, 틸리가 인간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 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위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하면 하나는 자아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세계라고 하는 이렇게 양극적인 구조를 가지고 자신을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극적인 구조 안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아로서 이해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안에 속한 하나의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인간은 이렇게 세계 안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계와 분리된 채 살아가는 이 현실 구조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현실성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존재의 힘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으로서 이해하도록 하는 힘, 그걸 이제 존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 의존한 상태에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의 힘을 각인시켜주는 힘. 자, 이것을 이제 틸리는 양극적 구조, 즉 자아와 세계라고 하는 양극적 구조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국 스토아가 말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개별적으로, 즉 자아로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에 속한 하나의 그 존재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 이해 방식들을 통합시켜주는 그런 존재의 힘을 이 로고스, 즉 스토아의 이 로고스 사상과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도덕적 법칙, 자연적 법칙, 또 모든 실제를 실제를 인식하는 인간의 모든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절충주의자들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으나 고전적 그리스 철학에서 세계 국가의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에게 최선의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상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그 18세기 계몽주의에서는 이런 사상들이 섭리라든지 신이라든지 도덕적 자유라든지 또 영혼 불멸이라고 한 이런 사상을 통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함되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자, 그리스도 신학의 예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리스 사상, 그죠? 그리스 사상이 소위 기독교 사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관계하게 되는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틸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의 기간들이 기독교 신학이 생성되는 중요한 바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의 초월성이 강조되면 사실은 유대교의 협의의 지평을 넘어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됨에 따라서 사실상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유대 민족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와 관계하는, 즉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학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열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신적 초월성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부되었고, 오히려 이제 신의 통일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보편적인 혹은 보편적인 그 사유 방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틸리는 이것들을 기독교 보편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종교라고 하는 보다 특정한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종교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열방이 관계하는 소위 이제 이 보편적 구조를 생성하고 형성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신관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하늘과 구분되는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의 신적인 현실성을 인간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천사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지혜라든지, 혹은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쉐키나, 즉 그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처,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혹은 다른 한편으로 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즉 유대교,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시작이 되고 기독교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민족들 사이에서 선과 악의 현실성으로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사실상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틸리는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악령을 쫓아냈던 일에 관련해서 자, 신적인 힘과 악마적인 힘에 관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이와 같은 사실,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선과 악을 이원론적 현실성으로 이해하는 이런 특징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로부터 이 악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유대교는 이렇게 선과 악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빠져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현실성으로 볼 수 있는 토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제 종말론적 사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말론적 사상과 보편주의 상당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죠. 뭐냐 하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열방에 대한 심판이죠. 결국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결국 종말론적인 상황이 왔을 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통일성의 맥락에서 볼 수 있고, 그 존재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될 수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틸리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의 대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 대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예컨대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론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의 도래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악마의 세력이 실제로 자연 세계도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역사도 지배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그 사멸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는 인간과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틸리는 그 단순히
유대교에서 표현되었던 이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제2 종교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적 보편주의로 나아가는 하나의 그 역사적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기독교 신학의 길을 예비했던 과정 속에는 미래 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미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초대 기독교 신학 형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틸리는 이 종교를 알렉산드리아 필런에게서 볼 수 있는 신비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냐면, 자, 필런의 그 엑스타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 밖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이론은 어쨌든 이 그 엑스타시, 즉 이제 일치, 그리고 일치, 신비적 일치죠. 그것을 신앙을 초월하는 최고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비주의는 열광주의와 결합해서 디오니시우스의 아레오파기타, 또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신비주의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결과를 일으켰고요. 이 과정 속에서 즉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대자, 즉 하나님과 합일에 이뤄야 되는 그 지향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주의의 형태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오히려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속에 신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 신학 속에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적 삶의 구조에 일치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리와 접촉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 미래 종교의 형태 속에서 설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학은 이제 기독교 신학적인 사상적 흐름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상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일시적인 사유의 특징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틸리는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학이 발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예비가 된 사건은 뭐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되었던 것은 뭐냐? 바로 신약성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타난 여러 개념과 카테고리가 사실 예수의 출현이라고 하는 사건을 해석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론에서 메시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사용한 낡은 상징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를 부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여기에서 틸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틸리의 신학적인 용어에 따르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현실성이 오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그런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 혹은 새로운 존재의 현실이라고 하는 맥락을 설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점차적으로 이 개념이 적당하지만
부적당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것을 이제 틸리는 역설적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맥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남겨졌을 때는 하나님의 현실을 지시하는 표현들은 될 수 있으나 그 근원적 경험은 담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의 경험을 했으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시적인 표현 형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틸리는 적절한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완전한 표현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다윗의 아들이나 혹은 사람의 아들이나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이나 또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분명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 존재나 정치적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그 인격적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틸리는 이 표현조차도 사실 상당히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예수와 아버지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으나 또 적절하나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마치 이교도 사상이 증언하고 있는, 마치 신들이 지상에 자신의 아들들을 뭐 번식시켰다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처럼 뭔가 좀 이교도적인 그 맥락들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다 보니까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틸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이런 표현들을, 이런 문제들을 질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틸리 신학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새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구분되는 궁극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과는 구분되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실존을, 또 예수님의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는 결국 이 역사적인 표현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학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이론들, 또 유대교 전통,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합리적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는가?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리면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40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후 이제 이 세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인 권위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구약 성서라고 하는 것들이 초기의 형태에서는 기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당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이 사라지면서, 사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즉 신약성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공동체 안에는 신조 이런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밖에서부터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받고 우리는 그 공적 공간으로 나가서 우리가 모여있는 그 모임을 우리가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형성된 교회 사역의 토대는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신학을 나름대로 형성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이제 제도적 종교로 발전함에 따라서 결국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 조금씩 싹트왔던 군지족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상의 흐름 속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주장들은 어떤 주장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쓴 저자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진술로서, 자, 뭐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교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즉 없음에서 어떻게 있음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자,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즉 뭐로부터의 창조를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실제를 주체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신학적인 시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에 대해서 실제로 위대한 데미우르고스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플라톤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창조를 전담했던 그런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주장했던 바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무제약적이고 강력한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와 같은 신의 개념이 결국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구분해내는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이 되었다, 기초적인 사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무로부터 창조가 설명하려고 했던 중요한 그 사상적인 특징들은 뭘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재하는 진료가 없었다라고 하는, 즉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세계를 창조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그 창조의 그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진료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무에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표현은 플라톤이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된 개념이지만, 자, 차이는 뭐냐면, 자, 어떤 창조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낮은 자리에 있는 신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 존재에다가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사역을 통해서,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다가 이분은 하나님은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게 부족한 신이고 불완전한 이런 어떤 부차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이고 전능한 존재이고 모든 피조물의 근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틸리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틸리는 자신의 조직신학에서 이 하나님의 개념을 존재 자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존재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존재, 즉 다시 말해 자신을 포함한 세계가 창조된 그 근원적 실제로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원론적인 이교도의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구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창조주의 신은 하나의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종말에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경륜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수단이 뭐냐면 이 세속 세계에 대한 구원 계획을 통해서 이들과 관계하신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국 이 하나님의 경륜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현실성을 드러내주는 신학적 표현들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 결국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세 가지 차원으로 자신의 경륜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고유한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구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종속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자, 이것을 우리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사상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즉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어우러져서, 어떻게 어우러지냐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기에 있어서는 역설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예,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을 수 없으나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존재로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실성에 이를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하고, 결국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근원적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틸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결국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어 진리이며 아버지인 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는 존재 없는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새로운 존재의 힘을 가지고 존재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지식이 존재를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인식 또는 진리와 존재는 거짓과 비존재가 하나이듯이 하나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진리는 존재인과 동시에 새로운 존재. 자, 이 두 가지의 역설적 종합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성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성, 인간의 현실성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틸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학을 통해서 또 기독교 신학의 예비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진리는 대상에 관한 그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실제에 인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 우리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의 삶의 궁극적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국 인간은 진리에 대한 참여 없이는 어떠한 진리에도 이룰 수 없고, 또 어떠한 진리에도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맥락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강의를 정리하면서 결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 그 기독교 신학의 예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학은 어찌 보면 역사적 사건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해 온 것이지만, 거기에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내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 이교도의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기독교 사상이 뭔가 그 제3의 어떤 그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고유한 세상에 대한 의도, 즉 구속론적인 그런 구원의 계획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콘텍스트 속에서 이것의 의미를 조금 살펴본다면, 자,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뭔가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현실성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불완전한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태도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로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의 용기가 아닌가, 틀리의 말을 빌어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 이후에 또 이 강의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설명하며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